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뭐냐? 네피림 시대 치유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토일 시대를 여는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산업인들이 이 축복의 모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지만 세 가지 뜰, 여기에 주역은 렘넌트죠. 렘넌트들이 실제로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묵상 시대를 열고 이 묵상 시대를 통해서 전도 운동하는 모든 전도자들, 이 모든 부분의 공통적인 축복이 뭐냐면 기도의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망대로 세워지고 우리 후대가 기도의 망대로 세워지고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망대가 현장에 세워지는 것이 기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산업인들이 금토일 시대의 망대로서 미리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그 첫 번째, 우리 산업인들은요, 미리 승리하는 산업이 되어야 됩니다. 산업인들은 현장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현장에 복음 없어 고통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미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뭘 계속 보셔야 되냐면, 현장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의식주. 모든 산업인들은 이 의식주라는 것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야겠죠. 또 성공이라는 것에 사람들은 목말라 있고 매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구원이 무엇인지 전해야겠죠.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는 실제화시키는 것이 우리 산업인들의 미션 중에 미션인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모든 이 일들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오늘도 저는 그 오전에 우리 그 캠프 이전에 그 우리 오은석 지사님 산업 현장에 가서 우리 김덕윤 목사님과 같이 쭉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하는 지교회로 이제 예배를 첫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오늘 김덕윤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산업인들에 대해서 쭉 예를 드시는데, 제가 예전에도 감동받았던 스토리였는데, 이랜드 사장 박성수 회장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랜드 사장이 사실은 이화여대 앞에서 이렇게 본인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사업을 하는데 잘 되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잘 되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라고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그 신앙 강중문에 써놨던 건데, 이 회사의 사장은 누구냐? 나지만 회장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사장실이 있으면 옆에 회장실이 있었죠. 그 회장실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장실이었죠. 그래서 그 사장님, 그 박성수 사장은 항상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회사의 회장은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이 이랜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중국에 특히 지금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저도 오늘 들어보니까 켄싱턴 리조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티니 위니 그다음에 뉴발란스 이게 전부 이랜드 계열이잖아요. 너무 그 이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이랜드라는 이름은 여러분 감춰졌지만 예전에 이 이랜드에서 그 많은 브랜드를 만드는 때 언더우드 선교사 이름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랜드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뭐 할 때 항상 복음과 선교 중심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을 오늘 그 전도하는 지교회 모임에서 목사님이 꺼내신데 제가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래요, 맞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번성교회 모든 산업인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실제로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직장의 주인이시고 나의 일의 주인이시고 내 산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진짜 누리는, 진짜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시면 되겠죠. 그러려면 언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냐 할 때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데 제일 먼저는 뭐냐? 성경을 가지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답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회사 경영을 할 때도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답이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단의 12가지 그 함정과 올무 틀에 걸린 인간의 존재가 어떤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지, 왜 고통할 수밖에 없는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경 속에서 답으로 찾아질 때 여러분은 미리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 답이 될 때 여러분들은 미리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세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이 이해시키신다.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들었단 말이잖아요.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든지 또 여러분 우리가 전체 핵심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서 가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여러분들이 믿어버리면 그 속에서 현장의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 키가 믿음이라는 걸 알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이랜드 그 박성수 회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사장님도 자기는 그냥 이화여대 앞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업이 확정됐거든요.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알고 이제는 뭐 하면 되냐?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또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미리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들 통해서 이 시대에 하실 전도 운동은 반드시 여러분 산업을 통하여 회복되어지죠. 전도 운동하는 산업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그 모든 방법과 수단이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로 설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되도록 인도하십니다. 놓치지 말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뜰의 모델이 되는데, 이 세 가지 뜰의 모델에 있어서 렘넌트들이 질문하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냐? 이 질문하는 그 자체가 렘넌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이 자기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300%의 응답을 주실 때 렘넌트들에게 이 작은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도와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작은 것이라도 모든 것이 들어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작은 것을 놓치지 않도록 렘넌트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편집하는 것을 돕고 설계하도록 돕고 디자인 되도록 돕는 것이 렘넌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다양한 그런 응답 속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렘넌트들을 가슴에 품고 이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세상을 치유하실 방향에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세상에서 보는 그 시선과 그 세상에서 말하는 팩트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산만하다. 근데 자세히 보면 산만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집중력이 뛰어난 거거든요. 그걸 잡아주는 힘이 없었을 뿐인 거죠. 예를 들어 그겁니다. 아이들은요, 모든 감각기관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작은 소리도 캐치할 때가 있고요. 작은 냄새도 캐치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말하자면 이 감각기관이 노화되어지면서 어른들이 자기 안에 있다, 자기가 기준이다 보니까 이 물이라는 것도 뜨겁다, 안 뜨겁다, 자기 기준에서 뜨겁다, 자기 기준에서 안 뜨겁다. 그래 아이들이 많이 화상을 입기도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저희 딸 중에서 예민한 애가 누구냐면 정예린. 예린이는 지금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회를 먹었는데 우리 예린이가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지금도 그래요. 회를 못 먹어요. 왜 못 먹냐면 저희는 안 느껴지는데 걔한테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 특유의 향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먹어요. 소리도 그렇고 뭔가 사람과의 이 대화 속에서 자기가 느끼는 부분들이 예민해요. 근데 제가 이게 넌 왜 이렇게 예민하냐? 그렇게 문제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얘는 지금 그런 모든 걸 느끼면서 나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아이가 말하는 거, 그 아이가 반응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 네가 아빠보다 감각이 좋은 것 같다. 아빠는 지금 이게 안 느껴지는데 네가 느껴지는구나. 근데 대부분 현장에 가면 어른들이 아이들이 느끼는 그걸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는 그걸 깔아뭉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의 특성을 이렇게 눌러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아이를 망치는 건 전부 이 어른들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래 진짜 아이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는 돕는 그런 동역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했는데도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보는 눈, 듣는 거, 판단하는 모든 것을요 다 멈추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뭔가 질문하면서 함께만 해주는데 아이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답이 있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찾아내면 사무엘처럼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받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또 이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현장의 전도자로 갈 때 반드시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회복되면 안 돼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회복되는 건 안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보기에 다른 것으로 회복된다. 그건요 잠시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서밋 타임을 갖는 사람이에요. 내 건강도 기도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내 모든 관계도 기도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모든 게 기도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감격이 되고 그리스도로 즐겁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게 서밋 타임입니다. 제대로 누리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 힘을 얻다 보면 뭐가 확인이 되어지냐면 보좌의 배경이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제로 확인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올바른 동기와 리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삶 집중입니다. 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게 가장 의미 있는 것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 집중했을 때 시편 5편 3절 아침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다윗과 같이 낮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시편 21편 23편 1절에 있듯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시편 17편 3절에 하나님 주께서 나를 밤에 찾아오셨는데 내게 흠을 찾지 못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상태가 가장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 상태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게 됩니다. 세 가지 세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무엇으로 보냐?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거칠 게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서밋 타임을 갖게 되면 진짜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집어넣으셨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망대로 세워지고 이 망대가 여정이 되고 이정표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여정이죠. 그렇게 되면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이 힘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힘을 가졌는데
15나라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이 힘을 갖고 가는데 하나님께서요, 계속 그리스도로 못 걷는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치유하는 응답도 주십니다. 이 힘을 가지고 가는데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우리는 노바디 현장, 나띵의 현장에 가면 막막하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그 서민서 그 청년이 우리 장로님하고 태권도 들어가서 당황한 걸 쭉 얘기하는데, 오늘 만났는데 어떤 관계냐 이렇게 질문한 거에 당황하고 얼마나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 난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느끼면서 이제 본인이 느낀 걸 얘기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우리 민서 청년을 캠프의 축복 속에 지금 시작하도록 이끄셨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번뜩 생각나는 게,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캠프가 시작이고 준비된 자에게는 결론이다라는 부분이 생각나서 그걸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탁 붙잡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현장 가서 답답하다, 뭔가 잘 안 된다, 우리는 자꾸 거기에 머물러서 자꾸 속잖아요. 하나님은요, 현장에 반드시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믿고 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연결시키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두루마리를 펼치고 읽고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빌립 지사님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지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뭐라 합니까? 네가 읽는 것을 아느뇨?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모른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쭉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냐?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받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냐?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빌립 지사님처럼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게 하실 거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불신앙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틀린 동기만 갖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요. 이제 우리 김덕윤 목사님이 3주차까지 다 캠프 하셨잖아요. 많은 현장에 일어났던 증거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김덕윤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보다 김덕윤 목사님이 받은 응답이 내게 더 크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새로운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서 김덕윤 목사님에게 저렇게 응답을 주셨구나. 나는 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간다 라는 유연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면 자꾸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을 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간표에 쓰시면 되겠지만 반드시 말씀 속에서 현장이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과 전체 메시지가 내게 편집되는 사모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훈련받으면 주로 훈련받았을 때 그 분위기에 취해 있고 그 강사 목사님의 증거에 취해 있고 그걸 통해서 내 생각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렇지, 또 하나님이 주위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가겠다. 결론 내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꺾으시잖아요. 왜 다메섹 도상에서 꺾으셨냐? 아나니라는 중직자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 아나니아 중직자가 뭘 갖고 있었습니까? 복음을 확실히 갖고 있었어요. 서밋 타임이 있었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 전할 음성까지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이 계신 곳에
여러분들이 서밋타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현장에 이 준비된 자를 여러분 현장에서 꺾으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어떤 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13장 1절에도 5명이 나오는데 이 중에 2명은 흑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프리카인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주시는 걸 들었는데 정인영 권사님 오늘 현장에 갔을 때는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니 너희가 그에게도 무난하니라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정인영 권사님이 전도의 어머니가 되셔라,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는데 우리 정인영 권사님이 그 메시지 받고 되게 감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루포라는 자를 주석가들 보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 그러면 어머니는 아프리카 여자잖아요.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신분과 그 모든 계급과 그런 걸 뛰어넘어서 바울은요 모든 사람을 향한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 이 사람이 전도자냐 제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 인도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내 선입견을 없애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시간은요 선입견을 없앴던 시간이죠. 이 기도팀은 모든 선입견을 다 내버린 기도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이제 다음 주 캠프 끝나면 매주 지속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팀이 되셔야 되냐, 선입견이 없는 기도팀이 되셔야 돼요. 우리 현장에 누가 와도 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와도 된다. 이 기도팀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반드시 하나님이 루디아 같은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빌립보 첫성 마게도니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제자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기도팀으로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브루스길라 부부와 그리고 이 바울이 만나잖아요. 고린도 지역에서 사건을 통해서. 어저께 고은정 지사님 샵에 갔을 때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브루스길라 남편은 아굴라 그랬더니 우리 장전사님이 완전히 맞네요 그러시다. 우리 고은정 지사님에게 이 브루스길라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빛의 산업을 회복하는, 경제를 회복하는 증인이 되셔라라고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슴에 담으시더라고요. 이번에 김동현 목사님 하나님 보내신 것도 성령 인도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계속 인도받는 모든 것이 성령 인도 받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 같으면 되게 흥분이 됐을 텐데 당연한 거. 왜? 계속 의식을 기도 속에서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게 저에게는 누려지는 거야. 편안하게 하나님 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붙이시는 기도팀으로 지금 집중을 계속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되면 회당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를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실제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 역사하시고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만 안 하면 되냐? 틀린 동기와 불신앙 그것만 안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서밋타임 가지고 있으면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눈 열어주신 대로 응답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 시작하는 밤이 되시고 새로 시작하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현장을 두고 무엇을 붙잡고 어떤 시간을 회복하며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로 영원한 응답이 새로 시작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